지난주 화요일 17일 날 뉴욕발 달라스행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보잉 737 여객기가 이륙한 지 20분 후에 9,000m 상공에서 엔진 한쪽이 터지는 사고를 만났습니다. 착륙 지점을 찾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올 때까지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 속에 어떤 분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살아서 내려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승무원과 승객은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외에는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분쟁을 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었지만, 예레미야가 일하던 시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마음은 나뉘어졌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태도들은 달라서 서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느부갓네살 18째 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1년 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는 32장 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바벨론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넣었습니다. 내분이 일어난 거죠. 모두가 힘을 합쳐야 했고, 만일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의 말을 들어야 했지만 그 예언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왕은 시대들에 가두고 있었고, 함락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힘을 얻어서 성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대들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듭 임했는데 32장에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했습니다. 그 임한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곧 망할 예루살렘 성의 한 부분의 밭을 못 차로 사겠습니까? 그런데 사촌이 기업을 물으러 오면 그 땅을 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장정이 1년 반 일해야 모을 수 있는 17세겔이나 되는 돈을 주고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사는 행위는 앞으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희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성은 멸망을 앞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밭을 사는 행동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33장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전히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몇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에 싸우려 하나 악행으로 인해 너희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갈대아 군사들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나 곧 시신이 널려 있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4절과 5절에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참호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이 이렇게 있는데 흙을 쌓아가지고요, 성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드는데, 이렇게 흙을 쌓아가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만 희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이 점점 올라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어려운 그런 심정을 갖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임한 말씀에도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겠다, 이런 말씀을 32장에서도 하셨는데 33장에서도 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2장 2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하던 집들을 사르리니.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집마다 지붕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면서 불을 놓겠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집마다 지붕에다가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 그 악행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32장에 말씀하셨고 33장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파멸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왕이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데 사기를 다 꺾어 놓으니까. 옛날에 남한산성 무너지기 전에 왕이 막 항복해야 된다 이런 신하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잡아다 가둬야 되겠다 해서 잡아다 가뒀지만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일관되게 너희 성은 무너진다. 너희 성에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전하셨습니다. 박해받는 입장에서는 선지자를 잡아다 가두면 그의 메시지가 약화되지 않을까, 그의 메시지를 안 들으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다, 내 계획은 변경되지 않는다, 너희 성은 무너진다, 이렇게 분명한 의사를 거듭해서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서울이 외국에서 온 군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다는 것은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직시해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환경론자들은 핵 폐기를 해야 된다, 자동차 매연도 위험하다, 육류 소비까지 줄여야 된다, 환경 문제를 굉장히 말을 많이 하면서 인류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꺼냅니다. 그들은 법 개정에 신경을 쓰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중국에서도 막 노력해서 시진핑이 올해 1월부터 쓰레기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비닐을 집에 쌓아두면서도 계속 빈손으로 가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음식 여러 가지 물건을 사갖고 오는 것을 계속 반복해 하고 그것이 다 쓰레기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 거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깨어서 비닐 소비를 줄이고 플라스틱 양을 줄이고, 저는 그 정도 얘기합니다. 옛날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샴푸를 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비누를 쓰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인들이 다 비누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샴푸를 쓰시는 분들은 몰래 쓰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쓰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환경론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루 일주일에 이 배출되는 이 플라스틱과 비닐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좀 줄이려고 애를 쓰는 것, 환경론자들의 공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세상에 전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예배하지 않고 이 짧은 인생을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싫은 거죠. 동창회 가서 그렇게 말하면 너 오지 마. 너 전도사 됐어? 너 왜 여기 와서 그런 얘기해? 오지 마. 오이코스 초대해서 왔는데 옆에다가 앉았는데 막 여기서 앞에서 간증하고 이러니까 초대한 사람 보고 그러더래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이런 자리를 부른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뭐 얼마나 마음속에 움츠러들고 힘들겠어요. 저도 탁구장에 가서 교회를 최근에 안 나가는 성도가 있어요. 제가 한쪽으로 불렀어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개인의 인생에 또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지내다가 갑자기 어려움 오면 어떻게 견디려고 하시냐고. 탁구만 치면 안 돼요. 제가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면 요새 피해요. 목사님이 탁구 치러 온 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 얘기하려고 오나 보다 해갖고 저를 피하면서 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게 로마서인데 사도 바울하고 로마 교인들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열정이 있어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이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온갖 추접한 일들을 다 행한 것이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은 나으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내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3장까지 아주 빼곡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편지를 누가 보냈는데 아주 길게 계속 죄 얘기를 하면 누가 그것을 기쁘게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나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은 유한하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말을 하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듯 우리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오지 마라, 너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하냐.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매를 거두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운동을 많이 하다? 행복하게 호의호식하고 살라?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건강을 보존하고 문제없이 오래오래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지않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그 말을 꺼낼 수 있는 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 다음 뭐죠? 크게 있으리라. 얼쑤. 이렇게 찬양을 한다 그래서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개인사에 찾아오고 있고 시대적으로 찾아오고 있어요.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죄 문제와 심판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천국이 회개 없이 옵니까? 죄를 말하지 않고 천국이 오는 그 천국이 진짜 천국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봄이 오면 제일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통인동 뒤에 그 면사포 벚꽃이 그 꽃을 피울 때 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꽃을, 그 나무들은 너무나 아쉽게도 딱 2주만 보여줘요. 3주째는 눈이 되어서 다 떨어져요. 속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건너편에 큰 목련이 있어요. 그걸 볼만 하면 벌써 떨어져 갖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없이 오래 살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하고는 다르게 인생도 저 떨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다. 영원한 세계를 대비하지 않으면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인기가 없지만 선교 지역에 가서 복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선포하는 것이 선교 사역인데,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번째 사역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저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행전 13장 41절을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죠.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줄지라도 도무지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 복음 전도를 하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놀라고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누가 좋다고 나오겠냐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 자체가 굉장히 경고하는 경고성이 강한 거예요. 저는 복음을 무조건 복된 소리다 이렇게 정의하기 싫고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위기를 동반하고 시작. 어려움을 예견하는 중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위기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데 소망이 선포되면 소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소망이 있는데 무슨 소망이 또 필요해요. 그런데 소망이 없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33장 1절로 9절은 그 복음 메시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6절, 7절, 8절, 9절에서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할 것이라는 소망의 미래를 말하는 거죠. 시대 뜰에서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 그 다음 단계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성을 치시는가 하면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고쳐서 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대로 두면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함으로 내가 이 성을 반드시 고치겠다. 그런 의지를 하나님은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힘드십니까? 우리의 죄가 힘드시고 우리의 죄를 연결하고 이어가는 것을 많이 아파하시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더 이상 여기 있지 마라 쫓아내죠. 죄가 오니까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죄 때문에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성이 함락되어 포로로 잡혀가는 초강수를 두셨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 메시지는 내가 정말 죄를 싫어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고칠 거야. 나는 너희를 고쳐서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처럼 세울 것이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인데 35년 전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들까지도 다 돌아오게 해서 내가 다윗 왕국처럼 처음에 그 강대한 나라처럼 내가 세워놓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32장에서도 소망의 메시지가 발견이 됩니다. 앞에 보시고 32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그들에게 떠나지 않겠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 땅에 심어주겠다.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범죄로 인해 에덴이라는 낙원을 잃어버린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보다 더 큰 삶을 보장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장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한 탄식보다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가 훨씬 크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겠지만 회복이 얼마나 크고 강하게 좋은 것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더 좋은 삶이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보다 더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세 가운데 펼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세계를 늘 염두에 두고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도 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땅에서의 삶이 좋을지 모르지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눈을 감고 천국에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것을 꿈꾸고 빙그레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그 규모와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그는 아는 사람이에요. 밤모섬에서 고생하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누구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한 것 같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결혼식 날 제일 예쁜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 가 있어요. 조금 얼굴이 부족한 신부도 그날은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신부는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적었어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1세기 말엽이었어요. 어떤 이는 집을 빼앗겼고 어떤 이들은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경기장으로 성도들이 끌려가서 야수의 발톱에 갈갈이 찢겨나가 죽임을 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채로 기둥에 묶여졌는데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시련의 대책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세를 바라보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죽기까지 부르던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했습니다. 저들에게는 살아 숨쉬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 오늘을 사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크게 두지 마십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소망을 캐내고 그것을 오늘로 가져오며 오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딱 한 구절을 빼내라 그러면 3절 말씀을 빼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3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어떤 배경에서 주신 말씀인가를 제가 먼저 배경을 말씀드렸고 오늘 3절 말씀,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놀라운 명령,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의 큰 기도 제목이 뭐죠? 시위대 뜰에서 일단 나가는 거죠. 더 좋은 기도 제목 응답하실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갈대아 군사들이 물러가고 이 위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확실하게 공격해서 확실하게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소망을 약속하지만 적어도 70년이 이루어질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무슨 소망이 없어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사실 뭐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절망밖에 없는데 뭘 기도를 하라 그래요? 시대들에 갇혀있다 해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시대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살아가려면 너가 부르짖어야 돼. 그리고 네가 기대하지 않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때 너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잡혀갈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실제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읽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말씀을 보다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70년이 되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이 주의 성이 아닙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회복해 주십시오.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다니엘에게 도착을 했어요.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기도를 시작하면 저쪽에서 천사가 응답을 주려고 날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응답 못 받죠? 천사가 와보니까 벌써 집에 갔어요. 기도가 너무 짧아. 다니엘은 끈기 있게 기도를 해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가 출발을 해서 이제 도착을 했다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다가 천사가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갔어. 골방에서도 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분주한지 벌써 장바구니 들고 벌써 나갔어요. 마트로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천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브리엘이 출발했다는 거죠. 나라가 망해도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속에서 뭔가 은혜를 이어가시고 시대를 바꾸려고 하나님은 움직이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전 기도도 못해요. 미안하지만 나라가 망했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너무 힘들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떤 게 힘든데요? 뭐 지쳤대요. 그래요? 정말 힘든 거는 배우자가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든지 적군이 눈앞에 와서 우리를 둘러싼 것이 힘든 거라고. 다른 것들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기준을 너무 얕게 잡으면 안 된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두 때와 한 때와 반 때를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과정을 설명하시는 그 음성을 다니엘은 들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핍박하던 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주목하던 그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각 사람 위에 두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앞에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잡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위협이 점점 심해지지만 열심히 기도할 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갈대아 군사가 물러가거나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이 보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은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신 분들을 다 이름을 쳐요. 아침에 그분들의 이름을 외우고 제 아이패드에는 600번 넘게 새벽기도에 이름 온 사람들, 오신 분들 이름을 말씀과 함께 제가 기록해놔요. 나중에 역사가들이 제 아이패드를 열어서 누가 새벽기도에 나왔는지를 정리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11분의 외부 교인이 하루를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 중에 90세 되신 할머니가 있어요. 순복음교회 교인이세요. 그분 옆에 계신 분도 빠짐없이 나와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형편이 좋은 사람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에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헬라어 판타, 모든이란 단어를 4번 썼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라.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침묵 기도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기도해라. 모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이 아니고 헬라어 단어는 모든이에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모든 힘쓰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 성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모든을 4번 쓰면서 기도의 수준을 올려라.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죠? 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그도 갇혀있을 때 쓴 거예요. 옥에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감옥 밖에서는 기도 안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옥에서,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사도 바울은 펼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답답해서 나는 기도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밀리라는 여성의 글을 읽었습니다. 9월의 어느 날 자신과 내 아이를 두고 한 여자에게로 떠난 남편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여자가 좋아서 내 아이를 두고 교회를 다니는 남편이 딴 데로 갔어요. 남편에게 매달려 보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떠난 지 8주가 되었을 때 진뭉개진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거룩한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선한 열매가 앞으로 맺힐 것을 기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도대체 뭐죠?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넉 달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자기 손으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자신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아픔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빚으시는 그런 손길을 이렇게 터치하실 때 왠지 가슴이 뛰는 경험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행을 떠나려고 가슴이 뛰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여전히 속썩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서 자기를 새롭게 빚으시는데 가슴이 뛰는 경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참담한 사태를 헤쳐나가려는 생각에 가슴이 뛰다니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6달이 지나면서 형편은 더 나빠졌지만 그래도 은혜를 실감하며 살아감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다 할 비극을 겪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 적도 없었다고 해요. 이전에도 기도했고 주님의 역사를 지켜본 것은 분명했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머리에 떠올랐던 이미지는 주님께 매달리면 그냥 안아주시는 정도? 그 정도의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널브러진 나를 주님이 업고 가신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경험이다. 그런 고백이. 남편이 아직도 안 돌아왔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조차 안 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기도조차 안 하면 어떻게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갈대아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고 자신은 시위의 뜰에 갇혀 있어요. 너무나 기막힌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다시 힘을 얻어서 은혜를 받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